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거나 계속 밀려나는 시간으로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인 3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두롯 사람 히람을 데려다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가운데 특별히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제작하고 배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두멍 하면 혹시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장소나 장면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두멍을 제작하죠. 그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고 그 지성소와 제단 사이에 두었고 성막을 이제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행하도록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막 체험을 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본문의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때의 기록들을 참고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때는 성막이고 지금은 성전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규모 있게 지은 것 같아요. 성전 오른쪽과 왼쪽에 물두멍을 각각 5개씩 배치하는데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물두멍을 둡니다.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성전 오른쪽, 동남쪽, 그러니까 좀 더 앞쪽이죠. 거기에 많은 물을 담은 바다를 두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물이냐면요.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약 4.56m에 높이가 2.28m, 둘레는 13.68m나 되는 큰 잔과 같은 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여기에 물을 담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5개씩 있는 물두멍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깨끗이 씻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좀 읽기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는 부분의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을 제정한다던가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물이든 뭘 좀 설계 제작한다던가 그리고 족보가 나오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죠. 오늘 본문도 조금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꼭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점은 항상 그 규모에 맞게는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규모보다 뭔가를 과하게 또는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편히 봐주는 용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성찰의 영역이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왜 신대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착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혼자 궁시렁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길바닥 굴러다니는 은혜야 뭐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고 은혜로 다 땜빵하고 참 막 이러면서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이제 다 추억이지만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광야의 성막에서는 지성소와 제단 사이에 물두멍 하나면 됐지만 여기 성전에서는 그건 규모에 맞지 않아요. 솔로몬은 두롯 사람 히람이라는 유능한 기술자까지 섭외해서 성전 기물을 아름답고 실용적이게 제작하고
규모에 맞게 성전을 잘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최선을 아끼거나 숨길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얼마 전 우리 교회 스피커를 교체하고 음향을 손보면서 현장에서 들리는 사운드가 좋아지니 예배의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운드가 주는 깊이가 제 마음도 막 더 충만케 하더라고요. 이제 그럼 누군가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목사님 그거 기분 탓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움직임과 섬김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샤부작 분주할 때 그 분주함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환경이나 내 앞에 어떤 상황들이 좋아져야 한다면 그 좋아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소진돼서 번아웃 될 때까지 뭔가를 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반면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뒷걸음질 치는 걸 은혜로 포장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만 원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실 이게 은혜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즉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내 앞에 주어지지도 벌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우린 이걸 믿음이라 부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분주함 속에서도 지루함 속에서도 슬픔이나 기쁨 속에서도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최선의 나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 순간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